자, PPT 한번 띄워주세요. 네. 만약에 저보고 2022년도에 책 한 권을 많이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저는 서슴없이 저 책을 좀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저 책은 현승원 대표, 의장이라고 합니다. 현승원 대표인데 창업 9년 만에 지금 현재 회사의 가치가 3,300억을 달하는 재산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놀랍지만 제가 기담아 봤던 건 뭐냐면 창업 9년 만에 3,300억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도 2,000명의 국내 아동들을 후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이 아니에요. 매월입니다. 매월 국내 아동을 2,000명씩 후원하고 있고 심지어는 NGO 단체에 100억씩 지금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표의 신앙을 보면서 신앙이 어땠을까라는 걸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신앙의 기본도 탄탄하고 복음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멋진 우리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이 신앙의 진수가 뭘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이 신앙이 이렇게 아름답게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을까라는 궁금함 때문에 저는 제가 책도 한번 써봤지만 뒷면을 먼저 보거든요. 근데 뒷면에 이 신앙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제게 돈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명예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재능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못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세 가지의 질문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너한테 그것을 주어도 너 나와 끝까지 친밀할 수 있니? 이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너희가 구한 그것을 주어도 넌 나를 계속해서 의지할 수 있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힘도 주고 권력도 주고 명예도 주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마음의 중심을 잡고 나를 따를 수 있니? 라는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책 제목을 잘 뽑았어요. 내 마음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네 중심이 어디냐는 거예요. 어떤 걸 주어도 어떤 것을 우리에게 나눠 주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지 그 중심이 있는지를 보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저도 읽고 우리 희성이도 몇 번을 이제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하면서 신앙의 기본기와 중심이 정말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보게 됐고 또 한 가지 제가 알았던 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스케일보다 정말 크시고 넘치게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몇 번이고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청소년 자녀라든지 혹시 지금 성인 자녀는 있다면 이 책을 1독을 참 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실은 이 책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이 책보다 더 큰 일을 하셨던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이 동일한 사건이지만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정말로 결핍에 시달리고 또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생겨서 힘들어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냥 이 오병이의 기적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오병이의 기적은 첫 번째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풍랑이는 바다를 잠자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건 신적 능력입니다. 그리고 거라사의 광인,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광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네, 치유하십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죠. 이렇게 기적의 역사를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그랬을 거야. 야, 저 예수님 쫓아가면 내 병도 고칠 수 있고 나 이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말도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몰려드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가졌던 중심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있는 그 영혼들 보고 중심에 어떤 사역의 도구, 사역의 이익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어린 양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 안에 있으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없이 보면 그냥 떡 달라는 거고 돈 달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들이 시간 가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느새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어느새 따라다 보니까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경은 빈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빈들의 시간은 어둑어둑해지고 하나님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옆에 계세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봉착되게 됩니다. 뭐죠? 바로 빵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예수님도 있었지만 또 말씀도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터진 거죠. 우리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고 있지만 큐티도 하고 설교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빵의 문제는 여전히 있거든요.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해결할 문제와 풀어야 할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빈들이고 어두운 이 시간 가운데 아주 현실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지금 보니까 여기는 지금 빈들이고 시간도 너무 늦었으니까 그 사람들 좀 데려다가 사 먹게 해주십시오. 이게 누가 내리는 결론입니까? 제자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당연하죠. 이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을 한 거예요. 아, 빈들이다. 날이 어두워졌다. 그죠? 이성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저는 이 판단이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현실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우리 기독교 영성이거든요. 전혀 나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제자들의 현실적인 답변 가운데 예수님이 황당한 말씀을 두 가지를 하세요. 37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3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현실적인 답변을 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아니,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가서 사 먹게 됩니다. 이게 현실적인 답변인데 예수님은 그래, 알았다. 사 먹게 해라. 이게 맞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죠? 너희가 먹을 거 주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5천 명이라고 하잖아요. 2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뭘 준비됐겠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황당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네, 거기까지요. 뭐 한 거죠? 너 가서 떡 몇 개가 조사해보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 했을 때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현실이에요. 그리고 37절에 현실이 뭡니까? 200데나 저걸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해당되냐면 한 남자의 8개월치의 임금입니다. 1데나리온이.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양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빈들이고 시간은 어두워졌고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이 정확하고 팩트에 입각한 이야기는 전혀 나무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고 또 얼마인지 확인해 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교훈일까요? 이겁니다. 이 교훈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현실 문제를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자신의 관점에서 현실 문제를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돌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앞에 있는 이 제자들은 나중에 뭐의 상징입니까? 교회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이성도 중요합니다. 현실 체크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뭐가 존재하죠? 신비, 초월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가 될 이 제자들에게 뭘 심어준 거예요? 여러 가지 너가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삶을 살다 보면은 문제가 있을 건데 문제를 뛰어넘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그 의미가 저 뜻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 가운데 어떤 왕이 좋습니까? 라고 하면 아사 왕을 참 좋아합니다. 아사 왕이 왜 좋냐면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왕이 됐을 때는 전혀 개혁에 어떠한 실마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 누구였습니까? 르호보암. 그 아버지 아비야가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나라가 어려워서 망쳐진 게 아닙니다. 너무 부유했어요.
너무 재산도 많고 부유하고 또 하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했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나라가 우상으로 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을 왜 좋아하냐면 할아버지의 어떤 우상 또 아버지의 우상 그걸 한번 기억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아비야가 그 아사왕이 이 현실을 오케이 인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아사왕이 했던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사왕은 달리 행동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상을 없애고 여호와를 찾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찾고 우상을 철폐하고 여호와를 찾는 일에 집중해요. 그리고 또 뭘 했냐면 백성들도 회개케 하고 하나님을 찾게끔 해줍니다. 그랬더니 4가지의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엄청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역대하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아사 왕에게 10년 동안 평안이 임하더라라고 한 거예요.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청폐하고 여호와를 찾았을 때 하나님이 뭘 주신 겁니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아사 왕이 이렇게 여호와를 쫓는 그 기간 동안 성읍 건축이 성곽이 만들어지고 망대 문이 만들어지고 또 많은 성곽이 보수되어지고 확장되는 것들에 그냥 은혜를 누립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때 58만 명의 군대를 양성합니다. 근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58만 명의 이 양성된 이 군대가 100만 구스대군대 쳐들어올 때 이겨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뭘 한 거죠? 현실을 알았어요. 그죠? 할아버지가 신앙이 이렇고 아버지의 신앙이 이렇다는 거예요. 현실을 이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현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상을 왜 좋아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주어지는 은혜가 너무 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쫓는 일을 너희가 꾸준히 계속하게 되면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은혜가 있어요. 그죠? 지금 막 나라도 확정되고 그라의 지역 성읍도 막 확장이 되고 있는데 되고 있을 때 선지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너 계속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면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아사왕이 들어요. 근데 부유하고 이제 다 승리하고 마음이 교만에 떨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아사왕이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엎드리죠. 그랬을 때 역대하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느니라. 10년의 평안도 누린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의 추구한 걸 통해서 무려 몇 년이요? 30년 동안 평안이 임하고 뭐가 끝쳐졌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쳐졌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쳐졌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요? 아사왕이요. 아사왕이 만약에 자기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안 믿는 분이신데 또 우리 부모가 안 믿는 분인데 그리고 이거 절대 안 되는 건데 라고 해서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나가지 않았다면 이런 능력은 이룰 수 없었겠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점점점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로마에 많은 압제가 들어왔죠. 핍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투옥시키고 이 초대교회의 수장격인 누굽니까? 수장격인 베드로를 헤롯이 잡아갑니다. 죽이려고 했던 거죠. 헤롯이 잡아가고 나서 다들 이제 그 착고에 차이게 되죠. 그런데 교회가 모여서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경에 보시면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12장 1절에 보면 헤롯 손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헤롯 손은 절대 풀어낼 수 없고 압대란 말이에요. 도저히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현실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뭐야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시면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잠들어 있는 베드로에 묶여 있는 쇠사슬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끌고 다가 또 옥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나중에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걸 인지를 못하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 손에서 건져내게 하셨다라고 표현해요. 만약에 교회가 지금의 자기에게 이런 어려움, 이제 리더가 없다. 이건 끝났다라고 현실만 직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부짐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풀려나는 기적은 맛볼 수 없었던 거예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뷰티풀 광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고 있는데 민수기 21장을 너무 잘 설명했더라고요. 광야, 뷰티풀. 이게 좀 엄말라스 하잖아요. 어떻게 광야가 뷰티풀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책의 제목이 좋아서 이제 읽고 있는데 그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민수기 2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걷지 않습니까? 우리로 친다 그러면은 삶의 어려움과 공감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1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도 징계를 받았어요. 또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약속의 땅도 막 더뎌대죠. 15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돌아가게 만든 일도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칠 때 너무 지쳤어요. 그 태양볕에 40도 오르락 내려가는 태양볕에 그리고 물도 없고 또 적군은 계속 오고 너무 지치도록 지쳤죠. 그런데 21장에서 그들이 당도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 당도했던 곳이 어디냐면 부헬이라는 우물까지 당도합니다. 부헬의 뜻이 뭐냐면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물에 도착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거기서 부헬에 이르니 부헬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게 이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물을 주리라 라고 했던 곳이에요. 부헬, 그러니까 우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부엘에 도착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물에 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죠. 우리가 여름에 열심히 일했으면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우물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엘의 우물이 바짝 말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평과 원망과 했던 이들이 성경에 보시면 21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들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들을 노래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다시 한번요.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들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노래하는 게 뭡니까?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쭤볼게요. 20장까지 이들의 신앙은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라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부엘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우물아 솟아나라 라고 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했다는 거예요. 당장 물이 없어요. 당장 물이 없지만 어떡합니까?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의 그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야다는 두 손을 들다 그리고 완전한 패배를 뜻하고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야다의 뜻이에요. 그게 야다 찬양의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지금 현재는 부엘에 우물이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우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뭐 했다고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바뀌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20년 이 광야 가운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생각과 마인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당장 나한테 지금 없더라도 당장 지금 우물이 메마르더라도 내가 자녀 때문에 메마르고 내가 사업이 메마르고 내가 지금 현실이 메마르도 거기에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우물아 솟아나라 라고 하면서 모세가 했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어진 것도 감사한 것도 능력이 있지만 미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뭐죠? 찬양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막연한 걸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된 거예요. 그죠? 모세가 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기도가 약해졌다면 찬송을 통해서도 지금 우물이 메말라 있던 나의 인생 가운데 우물이 메말릴 것 같은 나의 어떤 삶이 있다면 거기에 찬양을 미리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오늘 만약에 오늘 이성을 뛰어넘는 기적을 행하시는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 앞으로 될 교회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리고 너희가 가진 빵이 얼마 있는지 현실을 인식하되 그걸 뛰어넘어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그 오병의 첫 번째 기적이 있음을 우리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병의 기적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자,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오병의 기적은 우리에게 두 번째를 얘기해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따라온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중심이에요. 이 마음 너무 중요하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에게는 떡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보면 이 떡은 보리떡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은 이게 가지고 있는 이 보리떡은 현재 아주 유아들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소량의 양이에요. 그래서 이 보리떡은 아주 값싸고 맛이 없어요. 근데 노동자들이 많이 먹었던 이런 보리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제로 있는 그 작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0명 또는 10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했던, 여러분 이 행위를 잘 보세요. 41절에 보세요. 4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41절. 자, 4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저거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여러분, 5병의 기적이 있고 7병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성경을 푸는 수비학이 있는데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5자를 얘기를 하면 뭘 생각하냐면 모세 오경을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모세 오경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토라죠. 7병2의 기적은 그 7은 이방인의 숫자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7이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열방의 복음이 이방인까지 흩어간다는 수비학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내용 가운데 유대인들의 사고를 보면 알게 돼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현실적인 인식을 했던 그 가운데 가져오라 라는 유대인의 좁혀적인 그 사고 속에서 있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축사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저 축사하다는 뜻이 뭘까요? 축사한 게 뭘까요? 저 축사하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한 감사 기도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의 식탁의 예절을 보게 되면 가장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땅이 열매를 맺다 하신 세상의 왕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떡을 떼어서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합니다. 이게 방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하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떡과 물고기를 주신 누구요?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게 축사하시고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이 모든 열매, 앞으로 먹일 이 모든 것들의 이 공급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사하셔가지고 떡을 뗀 거라는 거예요. 결국 오병이의 기적은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필요는 그 공급자는 누구란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의 어떤 이제 그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시키는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어요. 뭐 선교사도 그렇고 목회자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훈련이 뭐냐면 재정 훈련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재정 훈련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재정 훈련이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재정 훈련이 언제 끝나냐면 두 가지예요.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을 때 끝나요.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기쁘시게 할 건가요. 두 번째로 이 재정의 훈련의 끝마침은 형식적인 사고가 들었을 때 재정의 훈련이 끝납니다. 형식적인 사고가 뭐죠?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누리되 흘려보내는 이런 청지기적인 사고, 이랬을 때 재정의 훈련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훈련들이 처음부터 되지 않아요. 정말 많은 시간을 거치고 정말 부들부들 떨게 되고 정말 아까워하고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훈련들을 저한테도 시킬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청지기적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저도 많이 구합니다. 하나님 목회를 하기 위해서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필요한 것들을 많이 구합니다. 지난주죠. 저희 장모님이 다니시는 교회가 포항입니다. 포항에서
한 그 순장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순장 권사님이 기도 중에 자신의 11조를 조금 가치 있는 곳에 좀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기도 중에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모르겠어요. 그 순장님 순원이 우리 장모님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모임을 하는 중에 이제 저희 그레이스 교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레이스 교회 얘기를 이렇게 나누고 하는 중에 그 순장 권사님이 저 그레이스 교회에게 뭐 한 번이지만 그 돈을 12조를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권사님이 되게 얼굴쓰신 분이시거든요. 그러지 마시라고. 예. 더 기도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한 3-4번을 이렇게 만류하셨다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만류하셨다는 거예요. 만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도 이제 순장님도 예, 알겠습니다. 뭐 하나님의 물질인데 제가 기도해 보겠다고 해서 일주일은 아니지만 며칠 동안 기도하셨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 마음을 주는데 좋은 곳에 흘려보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자꾸 이 그레이스 교회가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또 그 필요한 그 권사님이 뭐 크지는 않지만 교회에게 11조를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필요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보시고 중심이 서 있고 흘려버린 청지기적인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교회에게 공급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보여주시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 PPT에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오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뭐죠?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손을 내렸는데 이스라엘이 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삶의 승리의 모든 공급, 전쟁의 승리, 우리 전쟁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승리의 공급은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온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런 분이 있다면 한 가지 얘기를 꼭 귀담아 들으십시오. 칼빈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잠잠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만약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일하시고 공급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의 창고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다양하고 작은 모든 부분 필요에 대해서 뭐죠? 관심 많아요. 예수님이 가르침도 있고 기적도 행했지만 배고픔에 대해서 예수님이 관심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삶의 필요 있지 않습니까? 말로도 할 수 있는 그 필요에 대해서 관심 많으세요. 근데 그 모든 필요를 누가 공급하신다라고요? 바로 삶의 필요를 유일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병의 기적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차고 넘치게 주시냐면 42절, 43절, 4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실까요? 자, 보세요. 자, 42절 보세요. 하나님은요, 복주시기를 작정하신 분입니다. 뭐죠? 뭐죠? 배불리 먹고. 43절 보세요. 바구니에 뭐죠? 차게 거두었으며. 44절에 뭡니까? 떡을 먹은 남자가 몇 명이에요? 5,000명이었더라.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인원이죠. 그 인원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흘러 넘치게 채워 주심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오병의 2가지 교훈을 통해서 마지막 이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현승원 대표가 썼던 내 마음이 어디냐라는 그 이야기 가운데 이 내용이 참 저한테 와닿아서 같이 나누고 우리 말씀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을 제쳐놓고 스스로 탁월했다고 여겼을 텐데 애석하게도 내 실체를 알기에 모든 게 하나님의 도우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지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모든 미팅과 회의 전에 짧게 하더라도 교제하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이 기도를 지금 며칠 동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만남을 이끌어 주세요. 제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지 않게 해주세요. 제 입술과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짧더라도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짧은 강구에도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기발한 아이디어, 계약이 기대 이상으로 성사되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빡빡한 일정에도 하나님을 오롯이 만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이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짧지만 그 공급이 어디부터 오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꿰뚫었던 중요한 그런 내용과 고백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10월 첫 주 특별 새벽기도 4일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좀 기도 제목들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들, 내 피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조금 정리하고 또 정말 이 영혼의 빵을 먹여야 할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2-3명 정도 같이 적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4일 동안 여러분 이 가을에 정말 다시 한번 기도가 일어나겠으면 좋겠어요.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유일자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열매 맺게 하시는 이 가을에 기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2가지 꼭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오병이의 기적은 이성을 뛰어넘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삶의 유일의 공급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피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준비하신 우리 헌금을